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 1월에 저희는 리플렉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간 같은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셨을 텐데 2월 달에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부서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하고자 제가 생각해왔던 자유가 어떤 것인가, 나는 그간 내가 자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왔는가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제가 정의 내렸던 자유의 그 정의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03 또래가 아닌 05학번이었을 때 네, 05학번이었을 때 저도 예쁨을 받던 새내기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저는 제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가 너무나도 컸기에 이렇게 자유를 정의했었습니다. 좀처럼 집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다, 이제 한 번뿐인 나의 20대, 그리운 20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불태우다가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제가 자유를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도 잘 안 가고 싶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저는 이제 성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호기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요, 얼마 채 가지 못해서 저를 군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또 특별한 일로 인하여서 제가 1년간 교회를 못 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완전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에 코앞에 있는 교회를 못 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주 제가 홀로 내무반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자유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함과 실력을 가지는 거구나 라고 자유를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내가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7살, 제가 또래보다 좀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27에 결혼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손에 아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재우는 28살, 그때엔 자유를 좀 이렇게 정의하게 되더군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의 선택을 마음껏 하는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생기는 거구나, 자유는 곧 책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흐르면서 계속 자유를 정의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유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37살이 된 저는 자유를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청년 액티비티 담당 목사기도 하고 또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자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자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이제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유. 저에게 자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정의한 자유와 훗날 여러분들이 자유를 다시 정의했을 때 그때와 지금은 같은지, 혹은 어떤 면이 바뀌었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살, 22살, 28살, 37살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계속해서 바꾸게 정의해서 왔는데 거기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했던 정의와 지금의 정의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자유도 재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플렉트의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묶임, 모든 불편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것이 자유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면 자유는 최소한의 묶임이 있을 때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있는데 경계가 없으면요, 서로의 자유가 서로를 침범해서 오히려 더 부자유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카페나 길거리에서 서로의 말소리를 최대한 줄이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나 자신을 묶는 도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묶임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묶임은 우리의 자유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넓게 말하면 공공질서가 될 수도 있겠고, 더 넓게 말하면 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초반엔 재밌다가 점점 힘들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바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법들이 우리를 성경 통독을 못하게끔 막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법칙을 알려주시고 규율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묶임과 같은 규율이 우리의 집중력마저 묶어버려서 우리는 스르르 잠에 들게 되죠. 그런데 이 법칙도요, 잘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성 요소 중에 단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으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법칙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체계 없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이 법칙과 법을 통하여서 점점 질서와 균형을 잡아갔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판단하고 어찌 보면 정죄하는 도구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가진 재산으로, 이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억울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판단해라. 한 사람에게 과도한 일이 부여되는 것을 막아서 공동체가 균형을 갖고 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법칙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인 정의가 그 땅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법들을 알려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서 40일 동안 독대하면서 받았던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출애굽기에서 떼어서 레위기에 따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더 세세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읽을 때면 정말 힘듭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게 법칙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6장에는 거룩에 대한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누군가가 나의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더욱이 이것이 죄임을 알고도 순간 눈을 감고 죄를 지어서 누군가가 정말로 공경에 처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웃돈을 주어서 배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잘못을 고해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도덕적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은요, 방금 전까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법보다는 매, 폭력, 그리고 고함이 훨씬 더 잘 통할 거예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법칙이 없는 겁니다. 서로가 지내왔던 그 법칙대로, 방식대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됨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 한다. 나의 생명과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시간도 똑같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재산과 타인이 가진 재산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니 서로 상호간에 공평하게 부를 분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장차 더 지켜가기가 힘들어질 법칙들입니다. 지금은 사소한 불의에도 분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들면 그 정도 불의는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안 지켜지기도 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독대하여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좀처럼 기다리지 못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출애굽기 32장은 더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딤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부시는 단순히 지연되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황하다, 실망하다, 부끄러워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더디 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그간의 노력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였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서로를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다 쓰게 됩니다. 그 금과 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써야 될 물품이었는데도
그들이 그 잠시의 제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는 그들에게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낮은 차원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시간과 노력과 모든 정성을 우상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던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주석한 성경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일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고 이 모든 이야기의 주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서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이 사건은 더딤을 견디지 못하고 낮은 차원의 자유를 취득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오히려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었던 무지한 지도자 아론이 만들어낸 비극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낮은 차원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정말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요 흔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도요 이 자유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오늘 응하였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자유의 메시지를, 포로된 자에게는 옥문을 열게 하는 자유의 메시지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자유를, 그런 기적을 앞으로 내가 베풀겠다라고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자유와 관련 없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가난한 어부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어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센병 걸린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세금 징수인인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동행할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다 부자유한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서 자신의 크루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설교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었고 모든 묶인 것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끝끝내 십자가에서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선포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간 보여주셨던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순간들은요 다 십자가에서 이루게 될 궁극적인 자유를 미리 맛보게 하려는
설레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 모든 회복, 모든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 행동은요, 모든 인류에게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모습, 그것을 내가 일단 스탑 시켜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사라졌다는 게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와 모든 죄를 싹 다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면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십자가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흔히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엄청 부각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으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수치심 없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시 끌어다 쓰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했던 비극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재현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깨끗하게 그릇을 씻은 다음에 그 그릇을 담기 전에 먼지 구덩이에 한번 넣고 그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은 깨끗해진 몸을 가지고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인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데 내가 어찌 이것을 다 버리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죄를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죄는 지키셨지만 우리의 그 여전히 부족한 모습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 자유를 다시 속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방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던 그 본래 의도를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주신 자유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유들이 있는데 그 고차원적인 자유를 다 내팽겨치고 종이 추구하는 그 작은 자유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쁘게 살지 마, 단순히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훨씬 더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유가 있는데 그건 뒤로 밀어놓고 정말 작은 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벗겨놨던
종의 멍에를 매면서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낮은 차원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화내고, 마음에 안 들면 패고, 내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상관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낮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이 낮은 차원의 자유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를 내팽겨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높은 자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높은 차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조절하는 자유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때로는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바보 취급 당하기 십상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다가 후회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이 가장 높은 자유를 취함으로써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과외를 하면 시간당 10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러면 1시간 하고 5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10만 원 받고 5시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더 높은 자유입니다. 내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자유인 거죠. 비단 이런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사람을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더 높은 학위는 여러분들의 성공과도 직결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높은 차원의 자유로 사용을 하는 법,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유, 더 높은 자유를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낮은 자유, 더 낮은 자유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술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을 단순히 부하게 만들고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그냥 다른 신들과 똑같이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유를 통해 그것을 제한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럼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파트 전도사님부터 쭉쭉쭉쭉 가면 조금 그래도 사례비가 늡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을 때 그래도 사례비가 제일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바로 독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할 때보다 절반의 사례비를 받게 됐습니다. 한 4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스위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스위스 학교가 돼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교회에서 5개월밖에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동학교에서 독일로 갈 때 중간에 사임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목표를 위해서 중간에 사임하고 갔습니다.
근데 5개월 만에 또 다시 사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고, 교인들도 사실 뭐 해외 생활하면서 다 이사 갈 수 있는 건데요, 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 안 될까요? 성도님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순진하시다.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다니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다니겠습니다. 미리 예약하면 쌉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1년치 비행기를 다 샀다. 약간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3개월치 사고 또 3개월치 사고 막 그랬습니다. 비행기 타면 그렇게 싸지더라고요, 미리 사면. 그래서 왔다 갔다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독일 뒤셀도르프까지는 1시간 10분, 제주도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면 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침 7시 20분에 비행기를 타면 디셀도르프에서 가서 사역하고 저녁 7시에 다시 취리히로 돌아오는 여정이 가능했습니다. 비행기가 있었고 예약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연착되면 사임하겠습니다. 비행기 미뤄지거나 비행기 취소돼서 사역을 펑크 내면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서로 그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400유로 정도의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근데 비행기 값은 500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더 들더라고요. 뭐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엄청 특가가 나와서 400유로 밑에 비행기를 예약하기도 하면 마치 당첨이라도 된 듯 좋았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또 생필품을 샀죠. 그렇게 9개월을 보냈습니다. 9개월 동안 비행기가 연착됐을까요?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마지막으로 탄 날은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일 날 동안교회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임하는 그 주까지 비행기는 연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부임하고 2달 후에 그 비행기 간선이 사라졌습니다. 그 비행기는 이제 운행을 안 해요. 이걸 제 이론으로, 제 생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행기 값을 웃돈 들여서 더 샀다고 해서 제 생계가 나빠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바자회를 해서 제 생활비를 마련해 주었고 제가 갈 때마다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 캐리어를 들고 가서 꽉 찬 캐리어를 들고 와서 물가 비싼 스위스에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9개월 동안 셀프 컨트롤을 썼고요. 그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제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돈 아까워서라도 사역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정말 독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무언가를 할 때 더 많은 자원하는 마음과 능력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일하게 됩니다. 돈을 안 받으면요,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돈을 쓰고 하잖아요? 그럼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이상한 자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다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해보라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자유는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자유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마음껏 내팽겨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뭐 연애하면서 그럴 수 있고요, 친구랑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성인인데 어때?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그리 문제야? 라고 하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자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자유,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자유, 지식을 대가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자유, 자처하여 죄를 피하는 겁쟁이가 될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자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자유의 연대기 상은 구약의 이야기였고, 자유의 이야기 하는 신약의 이야기였습니다. 별책으로 저의 자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후속편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자유의 연대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자유를 통해 누군가는 자유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것이고, 그 자유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추구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유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유는 자유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자유의 연대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금송아지로 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아름다운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휴가 길어지면 자유로운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 자유 가운데 정말로 높은 차원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명절,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낮은 곳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낮은 곳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정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린 이제 성인이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자유하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질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자유를 정의해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자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낮은 차원의 자유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자유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 각자 내리고 있는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기점으로 새롭게 자유를 정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어떤 곳에 사용할지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는 수많은 자유의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자유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유의 연대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하시네. 주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나의 육체의 도구나 타인을 해치는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